오늘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의 눈물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 부산 사나이들은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산 사나이들은 집에 들어오면 딱 세 마디를 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 예화를 준비하고 깜빡 잊고 있었는데 제가 이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오후에 급하게 지나가시는 집사님께 여쭤봐서 발음을 연습을 해왔는데 맞을지 틀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한번 들어보십시오. 부산 사나이들은 집에 오면 딱 세 마디를 하는데요. 첫 번째 하는 말은 이거랍니다. 아는. 맞나요? 아는 이렇게 말을 한대요. 그 두 번째 하는 좀 이상한가요? 두 번째 하는 말은 이거래요. 밥도 이거래요. 마지막 세 번째 하는 말은 자자 이렇게 얘기한대요. 제가 발음이 아직 익숙지 않아서 하지만 뜻은 충분히 전달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버지의 눈물 흔치 않죠? 이 부산 분들에게도 흔치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아버지의 눈물이라는 것들은 흔치 않은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어떤 분은 아버지의 눈물을 보신 분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아직 아버지의 눈물을 한 번도 보지 못한 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몇 번 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들이지만 부족한 자의 이야기지만 듣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처음 아버지의 눈물을 보았을 때는 21살 때입니다. 21살 많은 청년들이 겪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군대에 가는 거죠. 저는 논산으로 갔습니다. 논산으로 아침 일찍 출발하고 그때 말년휴가 나와 있던 형님도 같이 가고 아버지, 어머니, 형 그리고 저 이렇게 넷이 갔습니다. 어떻게 갔는지 기억도 안 나요. 너무 긴장도 되고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정신없이 거기 갔어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서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아들내미 군대에 들어간다고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갈비집을 데리고 갔어요. 갈비집에서 갈비를 구워서 이제 먹습니다. 저 갈비 되게 좋아합니다. 갈비 되게 좋아하는데 그날따라 이게 무슨 맛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갈비를 막 씹는데 이게 타이어를 씹는 건지 고기를 씹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게 고기를 먹는 둥 마는 둥 몇을 뜨고 이제 논산 훈련소로 가게 됐어요. 처음에는 가족들과 같이 이제 있다가 인사를 하고 어머니 갔다 올게요, 아버지 갔다 올게요, 형 나 간다 막 인사하고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방송이 나와요. 방송이 나오면 입대 장병들 집합 뭐 이런 방송이 나와요. 방송이 나오면 이제 연병장을 향해 이제 걸어가는 겁니다. 긴장된 시간들이 흐르고 방송이 나와요. 이제 집합하라는 방송이 나와요. 그걸 듣고 연병장으로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뭔가 마음속에 지금 부모님을 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이상한 마음이 마음 한켠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뒤를 돌아서 부모님을 봤습니다. 말년휴가 나온 형은 막 해맑게 가! 이러고 있죠. 네, 이러고 있죠. 어머니는 벌써 막 눈물이 터졌어요. 막 울고 계세요. 그런데 이상한 건 아버지가 저를 안 쳐다보세요. 저는 뒤를 돌아서 아버지를 보는데 아버지는 자꾸 이상한데 딴 데만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몇 발자국 더 가다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를 울고 계세요. 아버지는 또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어요. 마음이 점점 급해져요. 이제 도착인데 지금 아버지 얼굴을 못 보면 언제 볼지 모르는데 이상한 불안감. 지금 아버지를 안 보면 진짜 못 볼 것 같은데 아버지가 저를 안 봐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뒤돌아보자. 또 뒤돌았습니다. 역시나 아버지가 먼 데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제 눈에 띄었던 것이 반짝이는 무언가가 아버지 눈가에서 흘러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21살 처음 보았던 아버지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참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참 많은 도움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특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 제일 먼저 소개하는 단어가 하늘에 계신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그 말은 그분의 전능하심, 그분의 권능, 그분의 놀라우심,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권능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놀라운 하나님이, 그 전능의 하나님이,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낮고 천하고 보잘것없는 나의, 그리고 여러분의 아버지가 어떻게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다라는 것은 굉장히 익숙한 개념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통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사야 6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였거늘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라는 것이 굉장히 익숙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는 그 부름이 구약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로마서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는데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영접하면, 우리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으면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그 백성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정말 그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도저히 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는 받아 누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어떠한 것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나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도저히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돌려 말하면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특권이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는데 그 어떠한 것도 환난이나 기근이나 위협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어떠한 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끊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놀라운 특권이요, 그것이 우리가 받은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우리가 받은 특권이 정말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받은 특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탕자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죠? 탕자는 세상을 사랑한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살 때 탕자는 분명히 행복 가운데 거했을 겁니다. 아버지는 그를 사랑했고 아버지는 그를 아낌없이 보살펴 줬을 겁니다. 분명히 행복 안에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탕자가 원하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와 함께 거하는 그 행복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즐기고 세상에서 기쁜 것들을 찾고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경험하는 것을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비단 탕자의 모습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많은 것들에 유혹됩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 세상의 즐거운 것들, 세상이 나에게 주는 환락들, 유익들, 세상이 나에게 주는 그 좋은 것들, 그것들이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탕자의 모습과 같이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이 언제 어느 때나 우리에게도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탕자는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에 넘어집니다.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즐기고자 합니다. 얼마나 세상에서 즐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강했던지 아버지에게 그 재산을 나누어 달라라고 말합니다. 탕자의 마음이 얼마나 급했는지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신명기 27장을 보면 재산 분배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탕자에게는 형이 한 명 있습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탕자에게는 형이 한 명 있습니다. 재산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장자에게는 두 몫을 주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이 두 배를 더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재산을 3등분했을 때 형이 3분의 2를 갖고요. 그리고 동생이 3분의 1을 갖습니다. 탕자가 가질 수 있는 몫이 3분의 1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경우에 이 몫은 더 줄어듭니다. 탕자가 받을 수 있는 몫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9분의 1입니다. 3분의 1과 9분의 1, 많은 차이가 나겠죠. 많은 차이가 나겠죠.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는 탕자는, 어서 빨리 세상에 나가고 싶은 탕자는, 어서 빨리 즐기고 싶은 탕자는 아버지께 재산을 나누어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분의 1이 아니라 9분의 1, 나 그거 받고 나가겠으니 재산을 나누어 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 돈을 받고 탕자는 세상으로 갑니다. 그 속에서 즐거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흥청망청 하고 싶었던 일들, 아버지 품을 떠나, 그냥 아버지 품을 떠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손이 미칠 수 없는 먼 나라에 가서 살고 싶었던 대로, 즐기고 싶었던 대로, 하고 싶었던 대로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즐거움이 얼마나 갈 수 있겠습니까? 그 즐거움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탕자는 아버지 품을 떠나 하고 싶었던 일들, 즐기고 싶었던 세상을 마음껏 즐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가 받아 나왔던 재산은 없어지고 맙니다.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맙니다. 이제 탕자에게는 비참한 시간들이 남아 있습니다. 때마침 그 나라에는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누구도 탕자를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말씀은 탕자의 비참한 상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5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때까지 탕자는 얼마나 방탕하게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화려하게 살았겠습니까? 좋은 것을 입고 좋은 것을 먹고 즐기고 싶은 대로 즐기고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즐겁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무도 탕자를 돌봐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 나라 사람 중 한 명에게 가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합니다. 잡일꾼이 되는 겁니다. 돼지를 칩니다. 줄입니다. 배가 고픕니다. 돼지가 먹는 지엽나무 열매로 그 줄인 배를 채우고자 하지만 아무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조차 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참한 상태에 놓여지게 된 탕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아버지 품을 떠난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탕자에게는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돌아갈 아버지 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갈 아버지 품이 있다는 것, 그것이 탕자에게 남겨진 한 가지 희망이었습니다. 탕자는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라고 생각합니다. 탕자는 아직까지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차라리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 집에 품꾼의 하나로 나를 써달라고 이야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아직 얼마나 크고 깊은지 모르는 탕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탕자가 받은 특권은, 탕자가 받은 선물은, 탕자가 받은 은혜는 그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부터 24절에서는 집으로 돌아간 탕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리로다.
하더라. 탕자는 차마 아버지 앞에 나아갈 용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를 먼저 알아본 것은 아버지입니다.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 아들을 기억하며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 아직 상거가 먼데, 아직 아들의 모습이 저 멀리 있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의 모습을 알아보는 겁니다. 달려나가 탕자에게 입을 맞추는 아버지, 거지가 되어 돌아온 그 아들에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그 아들에게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을 신기우는 그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나를 아버지의 품꾼 중에 하나로 써달라는 그 아들에게 오히려 잔치를 베푸는 그 아버지. 비록 탕자는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아들됨의 특권이라는 것, 그것은 크고 놀라운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라 부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탕자에게 주셨던 것과 같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죄 가운데 까져 세상으로 나아갔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그 품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고난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어려움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눈물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고통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은 정말 그분을 향하여 부르짖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처한 환경을 아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주님을 향하여 돌아가고자 하는 그 발버둥 치는 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2012년이었습니다. 2012년 9년 정도 됐네요. 목사 안수를 받았던 때의 일이 기억이 납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희 같은 합동 측 목사님이 아니세요. 대신 측 목사님이십니다. 안수를 받기 위해서 노예에 출석을 했습니다. 아는 지인분들도 이제 오시고, 부모님도 오시고, 네, 와이프도 오고, 그리고 그때 1살, 2살이었던 딸내미도 이제 왔습니다. 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합동 측 목사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안수식의 순서에 들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안수받는 예배의 순서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안수식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지인 목사님이 계셔서 안수식이나 다른 모든 부분들을 그분이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을 다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행되어지는 안수식 이제 마지막 순서는 성의 착복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목사 가운을 처음으로 입는 날입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이제 가운을 입혀 주었습니다. 그때 이제 아버지 지인 목사님, 우리 합동 측에 계신 목사님이 아버지를 배려하셔서 나와서 성의 착복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때가 30살 아버지 앞에 처음 섰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를 끌어안았습니다. 머리털 나고 기억나는 첫 포옹이었던 것 같아요. 포옹했어요. 가슴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이렇게 아버지를 안았으니까 아버지 얼굴이 여기 있겠죠. 아버지를 이렇게 안았는데 흐흐흐 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이게 뭐지? 흐흐흐 하는 소리가 계속 들려요. 와, 아버지가 흐느끼며 울고 계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왜 우셨을까요? 그 길을 아셨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고 생각합니다. 아들이 걸어갈 길, 본인이 그때까지 30년 넘는 세월을 걸어오셨기에 그 길이 얼마나 고난의 길인지 알기에, 그 길이 얼마나 눈물의 길인지 알기에, 그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인지 알기에, 아들이 걸어갈 그 길을 알기에 그렇게 우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았던 두 번째 아버지의 눈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혹시 눈물 흘리는 상황 가운데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어려움 가운데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슬픔 가운데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위로하시는 아버지가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의 길을 계획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붙드시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그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를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기도함으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우리 아버지 되신 그분 앞에 설 수 있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눈물 흘렸던 것처럼, 아버지가 흐느끼며 눈물 흘리셨던 것처럼 지난 세월들을 생각해 보면 쉽지 않은 삶들을 살아왔습니다. 한국으로, 미국으로, 정말 이곳저곳으로. 때로는 가슴이 아프고요, 때로는 마음이 찢어지고요, 때로는 어떻게 일어나야 될지 모르겠고요, 때로는 다시 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요, 눈물, 때로는 좌절, 어려움, 그런 것들이 많은 시절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를 하고 나면 눈물이 쏟아지고 콧물이 쏟아져서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 정말 그 한마디에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버지. 1시간 이상을 아버지만 부르다 일어납니다. 아버지, 아버지.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내가 다 안다. 하나님이 안다는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그 말씀 때문에 그 한마디가 위로가 되어서, 그 한마디가 힘이 되어서
오늘까지 달려왔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여러분들도 같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외롭고 그런 많은 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은 적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를 때 정말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가 탕자가 주님 앞에 돌아간 것처럼 아버지를 부르며 나아갈 때 정말 그 아버지가 내가 다 안다 라고 말씀하시며 위로하시며 어루만지시는 그 위로를 경험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서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그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서 언제든 내 앞에 나오며 언제든 나에게 기도할 때 내가 그것을 듣고 내가 그것 가운데 응답하고 내가 너에게 함께하여 주겠다, 위로하여 주겠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된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그 찬양이 떠올랐는데요, 정말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이 많이 알려져 있는 찬양이 아니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가사를 한번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들 때에도 그때도 미련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들 때에도 그때도 미련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과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온전히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아버지 되신 주님, 나의 아버지 되신 주님, 나의 전부 되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아버지 되신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모든 짐을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시며,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며, 아버지여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위로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안식의 은혜를 내려주시며 축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며, 지금도 우리의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하심을 아버지 주여 믿습니다. 우리는 탕자와 같이 세상으로 나아가지만, 우리는 환난 가운데 거하지만,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거하지만, 우리는 근심 가운데 거하지만, 우리는 걱정 가운데 거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 위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위로가 우리에게 있음을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앞에 굳건한 믿음으로 서며 일하시는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